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네, 책별 성경 공부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들어가며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니까 참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누가 발을 먹는 사람일까요? 누가일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들, 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체로 쓰여졌는지, 특징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누가복음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바로 누가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썼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도 이렇게 누가가 쓴 복음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4세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아가야 지역에서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리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있는 그 그리스, 거기는 이탈리아네요. 아테네가 있는 그 그리스의 바로 윗지방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아래,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바로 위,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의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고린도가 있지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조금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어요. 로마에서 썼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중요한 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썼느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에는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것을 본다면은 바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루살렘에 간 그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했느냐? 바울과 누가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곧 사도행전도 같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과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한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작성이 된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기록 연대는 주후 60에서 62년경 또는 60에서 63년 또는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좀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늦춰진 70년대 이후에 90년대까지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6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이렇게 작성이 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이방 땅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로 따지면은 역사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서의 그 범주 안에 이 누가복음을 놓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연대기적으로, 즉 일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교회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런 기술 방식, 즉 글 쓰는 방식은 연대기적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구성을 좀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의 그런 구성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써나가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그 역사 또는 하나의 그런 발걸음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듯한 그와 같은 글 쓰는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한 3번쯤 왔다 갔다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 쓰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글을 쓸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쭉 읽기 편하게 하나의 시간대별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그와 같은 쓰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라는 방식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시간대별로 언제 무엇이 시작이 됐다, 언제 어디서 누구가 뭐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앞뒤 전후로 갖다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썼다라기보다는 내러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은 진실인데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는 사건들끼리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같은 범주 안에 이렇게 묶여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들을 갖다 같은 주제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 곳에 이렇게 묶어놓은 그와 같은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술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누가가 살았던 그 시기에 글 쓰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읽어서 편한 그와 같은 이야기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하기에 편한. 왜냐하면 이 책이 있으면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 쓰는 것 자체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글 쓰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냥 창작을 해서 또는 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일들, 그런 말씀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처럼 썼던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쓰고 있고 특별히 누가만의 그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서가 이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빌립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음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갖다 좀 살펴보면은 누가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복음서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그런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맨 먼저 적혀진 복음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후대에 그 뒤에 쓰는 많은 복음서 이렇게 저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그와 같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Q문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실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디에선가 누가와 마태는 어디에선가 이것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Q문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Q문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을 만들고 마태복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L문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 L문서는 Q문서가 아닌 누가복음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없어요. 그와 같은 누가만의 그런 독특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L문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적혀진 그런 기록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각하는 바로 이 데오빌로를 이야기하죠.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존재하고 또한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전하기 위해서 작성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인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그 미래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말은 뭡니까? 현재 살아있을 때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자리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즉 흔히 말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즉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또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감을 주는 그와 같은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방법조차도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즉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즉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상에 좌우에 이렇게 달린 강도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한쪽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와 당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벌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벌 받는 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와 같은 어떤 감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리고 온전해져가는 그와 같은 발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시간과 장소, 정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숙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구성력 또한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뭐냐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편하고 듣기 편하고 그리고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참 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끔 아주 말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이방인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비유와 기사가 많이 나오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세심한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소외된 사람, 여기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억압받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 예.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참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긍휼 사역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와서 그 나사렛에 사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이 말씀, 즉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뒤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 세 번째 특징이네요. 세 번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자라는 용어가 아주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장 10절에 따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사람의 성품도 있어요. 이것을 신성과 인성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의 모든 성품들과 모든 특성들을 다 경험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로서의 예수님, 인자로서의 하나님,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강조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장 10절에 따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은 바로 비밀스러운 것이고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질녘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고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그 모든 공생의 활동 가운데 고치는 사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이 고치는 사역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죄인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되는 장애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와 같은 아주 화목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손가락질했던 모든 세리들,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들까지도 그와 같은 부분들, 그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누가복음은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Q 문서라든지 L 문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딱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 즉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바로 L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와 같은 비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전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친구에 대해서 기도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도 알려주고 있고 망대와 전쟁에 대한 비유들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의 비유 또 이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기록 배경, 특징,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의 전반적인 그런 구조와 그리고 강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바로 총 13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강의 지나갔죠? 들어가며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제2강부터 12강까지 총 11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강의 초반에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지요. 먼저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2강과 3강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4, 5, 6강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과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목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것을 7, 8, 9, 10강, 즉
4주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셔서 하셨던 부분들,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11강, 12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총 13개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과 이것이 왜 마음에 남았지? 라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은 한 개의 구절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이에요. 네, 13강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는 건데 성경 구절 가장 내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하셔도 되고 뭐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괜찮습니다. 매 강의마다 하나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 줄 정도, 2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문서로 또는 사진으로 또는 문자, 이메일 이런 부분들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료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강의는 2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서원, 들어가는 말이죠. 서원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때 이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황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